다 함께 우리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 드리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탄절, 주님 오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620장입니다. 620페이지 119번입니다. 교동은 119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6장 드립니다. 찬송가 106장입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빛이 불고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상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런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흠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애국인 글로벌 애국인 선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의 대불공단의 사업장과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 또 우리 선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슬람교로, 불교로, 또 힌두교로 정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성탄절 주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드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와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길 때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곤비치 않게 해주시며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치유받고 나아갈 때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며 새롭게 파릇파릇 새싹이 타오르듯 우리 영혼이 파릇파릇 싹이 타오르는 것처럼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조금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장입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전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이에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복에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건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에 일합니다. 오선희 선교사님 봉헌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에게 귀한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사역하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멘. 잘 쓰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성탄절 계속해서 수요일 밤에 계속해서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섬기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같이 진행을 합니다. 돼지고기를 가지고
그 사업장의 기숙사 안에서 기거하고 있는 친구들을 섬길 것입니다. 오늘 산후네이처라는 그런 사업장에 가게 됩니다. 이 사업장은 계속 섬기기만 했어요. 그래서 초청을 안 했는데 오늘 한번 기숙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고 또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가고 그 친구들이 스리랑카 친구인 것 같기도 해요. 늘 빵을 갖다 주면서 봤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과 대화하고 또 사업장도 보면서 그들과 또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6절,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6절, 7절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양과 그의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기지 말라 받지 말라.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교회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2절 6절 7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썼죠. 이사야서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장에서는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분히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개관했다고 하면은 이 오늘 1장에서 9장 계속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의 그런 본질 또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에 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한 아기로 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 메시아의 탄생이 지극히 평범할 것임을 그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여기서 겸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평범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메시아는 가장 평범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일생을 보편적인 그런 인간의 삶으로 사셨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동정녀, 이건 처녀죠. 처녀의 몸으로 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이름은 기묘자. 여기서 기묘자란 말은 기적, 불가사의한 일, 또 경이로운 일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메시아 자신과 그의 하시던 일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경이 그 자체임을 나타냅니다. 메시아의 특정한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경이로움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비로 가득 찬 그런 동정녀의 탄생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는 이러한 사실을 앞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7장이죠. 7장, 이사야서 7장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뜻이죠. 7장에 자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나타내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시라. 7장은 임마누엘장에 우리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런데 그 동정녀의 탄생의 신비는 단순히 그의 경이로움을 더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런 제물입니다. 아니십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자, 우리 메시아의 사역은 또 사역으로 봅시다. 사역은 내어줌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어줌의 사역이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땅에서의 메시아 사역이 내어줌의 사역이 될 것임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고대로 이 세상에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찾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서 마땅의 권리를 요구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 다음에 또 메시아 사역은 다스림의 사역이었다. 다스림의 사역이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바 메시아의 사역이 다스림의 사역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의 사역은 세상의 군왕들과 같이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만 행사하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의무를 중시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역일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사를 메었다는 말씀이 이를 확증합니다. 또 메시아의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이었다. 모사라. 이 말씀에는 좋은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메시아는 도움말을 주신 분, 또 재충고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여기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장이죠.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머리학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이름에 걸맞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이죠. 3년 동안 기간 동안에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의 사역은 전능하신 사역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사역이다 이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신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53장 고난장이죠. 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예수님이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로마서 9장 5절에도 과거의 축복장이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그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날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이대한 인간으로 보려는 모든 노력이 부지런히 없고 부질없습니다.
부가치하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는 메시아 사역은 영원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역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는 우리의 아버지로 사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사역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듯이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사역은 영원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일반 선지자들처럼 이례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은 영원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20절에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요건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또 7장 25절에 히브리서 7장 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또 메시아의 사역은 화평케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지혜의 가르침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평화가 조성되었습니다. 거짓 평화가 조성된 것은 그 거짓 평화가 깨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조성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복종하는 또 사역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니라.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자기 독단적으로 사역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항상 내적인 긴밀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명령과 의도에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첩보장이죠. 42절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 잔을 마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열심에 순응하는 선한 도구로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메시아의 탄생은 한 아기로 동정녀 천의 몸으로 나시고 메시아의 사역으로 또 내어주시고 다스리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전능하신 영원성 화평케 하시는 그런 복종하신 사역임을 우리는 우리 몸소 우리 심정으로 체험하면서 또 메시아의 사역에 동참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자, 이 본문에도 천사가 목자들에게 성탄을 고지하고자 하는 그런 하늘에는 아름다운 천군 천사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들은 찬양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알립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됨을 알립니다. 이렇게 짧은 찬양이었지만 이 찬양이 우리 기독교 교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신본주의, 하나님 우선의 종교임을 밝혀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찬양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 찬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그리스도의 화륙, 인카네이션이죠. 이 화륙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로
그리스도 화력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왜 영광이 되는지, 왜 영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손상된 그런 의가 보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관련이 됩니다. 이 관련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점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범죄, 그 이후로 계속된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손상시킨 것입니다. 진노를 내리셔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진노가 인간에게 임했습니다.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삶에 심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죽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진노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범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이 자비의 속성과 모순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속성에 의해 인간의 죄를 방치한다며 그것은 의의 속성에 모순되는 모순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모순된 점이 다 만족될 수 없는 방법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인류를 향한 모든 진노를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는 사랑의 속성과 죄를 간과할 수 없는 이 의의 속성을 다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전 인류에 대한 말씀인데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로마서 5장 8절이요. 칭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죠. 자,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를 이루실 초석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 탄생은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5장 6절이요. 에베소서 5장.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또는 아니라 함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에는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9절이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자신만 예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하셨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을 순종하는 아들들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해야 하나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으므로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땅의 평화입니다. 땅에서는 가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손상시켜서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잠시 고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이 담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한 것은 주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을 원수로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원수 관계가 수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끝없는 전쟁,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직접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또 에베소서 2장 17, 18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라.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도구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에 그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오신 우리 메시아처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행위로 근거합니다. 그리고 동기로서 제시합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앞에서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남녀노소 그리고 종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생활 지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되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 행위의 바탕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자신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인격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인간들은 모두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 헬라인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게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구원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선제적인 그런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모든 사람,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서 5장 19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이해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적인 죽음의 적용의 범위는 혈통, 신분, 지위, 소유 같은 조건들에 의해 제한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현재 축복장이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할 것이요.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초청을 들어야 합니다. 그 초청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을 양육시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하여서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죄악을 버리게 합니다. 경건치 않는 것은 부도덕과 우상숭배, 탐욕, 분쟁, 시기, 망령, 사기, 헛된 말 등 말합니다. 이게 로마서 이방인의 죄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이 이게 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 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어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들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물하여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부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그런 말씀도 나왔죠. 또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라. 또 세상 정욕은 죄악에 대한 강력한 욕망으로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자, 한마디로 쾌락과 권력 그리고 소유에 대한 무절제한 그런 욕망을 말합니다. 세상 정욕이라죠. 디도서 3장 우리는 전에도 우리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제약된 모습과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신함은 자체로서 자신의 욕망, 경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있어서 공명정대하고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고 자신을 자제할 뿐 아니라 또 이웃에 대해서는 공정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함으로 관계성을 맺어갈 수 있도록 교훈과 징계 그리고 이로써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재림의 소망을 더 갖게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그런 구주, 우리 예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같은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재림의 약속,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 파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시죠.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성취를 기다리게 합니다. 왜일까요?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재판장으로서 사탄을 결박하십니다. 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서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7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7절에 천년이 침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온 세상을 평화와 공의로 다스려 그리스도인을 이루하시며 기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메시아장이죠. 3절에서 5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또 25장 이사야서 6절에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라.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또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65장 이사야서 65장 25절에서 20절 25절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의 장이죠. 20절 25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않아 못하면 죽은 아이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 받은 자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할 때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을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을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도 해함이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을 내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성도를 하여금 당신의 친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 열심히 다하는 친백성을 만들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피와 성령으로 거듭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친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한량의 은혜의 만분의 그런 일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이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처녀의 몸,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케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우신 우리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날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 섬기고 있는 대불공단이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